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일부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찬양하라. 모든 나라들아 주를 찬양하라. 찬양해 주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에게 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며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여서 우리 함께 고백의 시간, 참회의 시간으로 나아가십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신 후에 찬송가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으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안위와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걸음을 온전케 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하루하루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정결과 신실함으로 아버지 계신 지성소에 주일 예배로 나갑니다. 모두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분명하여 주옵시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7월 무더위와 함께 찾아온 장마가 이 나라와 백성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갈 곳을 잃은 이재민들, 국리의 목숨을 잃은 많은 사람들과 그 유가족들, 망연자실 그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이 나라 국민들 모두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놓인 이 나라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위로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 또 장마가 내리고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슴 아픈 피해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위정자들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그들의 공의와 정의로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의 어려움을 위로하며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위로와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주어진 모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일련의 시간들 속에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기도와 사역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쫓아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입술에만 담아두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며 주님의 공생애 때 행하셨던 긍휼하심을 본받아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앞서지 않고 신실함으로 양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간을 섬긴 들 항상 감사함으로 행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늘 함께 동행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찾는 자들에게 사랑과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0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르시되 너는 두려워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담대히 길을 걸으라.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워 말아라. 담대히 길을 걸으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장래의 꿈을 물어보면 남자아이들은 대개의 경우 대통령 아니면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 경우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많은 그런 직업군이 있었지만 미스 코리아를 그렇게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이들에게 장래에 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1위가 건물주, 2위가 뭐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많은 어떤 꿈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 코리아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미스 코리아가 이제 시상을 하게 될 때 진선미 이렇게 세 부분에 걸쳐서 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래서 가장 뛰어난 미를 갖춘 사람에게 진의 지위를 주고 그 다음에 선 그리고 미 이렇게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 진선미로 왜 이렇게 그 순위를 매기게 되는가, 시상을 하게 되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진선미는 미스 코리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미 주장한 철학자가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그의 명저 국가론에서 국가는 국민과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진선미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사는지를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정의롭지 못한 4개의 국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국가가 공명국가. 공명국가라는 것은 군인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통치력, 군인의 힘, 이 권력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공명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두국가라고 이렇게 또 명명하는 국가가 있는데, 모든 나라의 가장 큰 그 통치 이념이랄까, 아니면 사람들이 이런 추구하는 이념이랄까, 목표랄까, 그런 것이 바로 돈이 가치가 되는, 상징이 되는 소수 집권 형태.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과두국가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플라톤은 민주국가도 역시 정의롭지 못한 국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이제 민주국가, 다수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때에 이런 플라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국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참주국가, 그러니까 나치, 이제 그 히틀러가 다스렸던 전체 국가죠. 그래서 모든 것이 획일화되어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이 가장 정의롭게 보는 나라, 이상적인 나라의 통치 형태는 귀족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약간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귀족국가, 그러니까 소수의 철학자들, 이 철학자들은 누구인가? 필로소피. 그래서 이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소수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참으로 정의로운 국가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의로운 국가의 백성들은 진선미를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학자가 다스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진선미를 갖추는, 미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진과 선과 미를 갖추는 나라가 참으로 이상적인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진선미를 갖춘 사람을 가리켜서 보편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갖추어야 될 본질적 특성을 갖춘 그러한 사람들을 보편자, 이걸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어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영성을 갖추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플라톤의 진과 선과 미가 무엇인가? 그래서 진은 뭐냐? 바로 이제 한자로는 참진자를 써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플라톤의 표현에 의하면 지혜를 갖추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진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갖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런 플라톤이 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동굴의 비유를 들죠. 동굴의 비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 지혜, 참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벽을 향하여, 동굴이 이렇게 있으면 밖을 향하여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동굴 벽, 막다른 그곳을 향하여 전부 다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앉아 있는 사람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횃불이 있는 거예요. 횃불, 동굴 입구에. 그리고 이제 앉아 있는 사람과 횃불 사이에 이제 사물의 형상들이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이 횃불로 인해서 동굴 벽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림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허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가 아닌 그림자. 이 그림자를 보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동굴 벽에 앉아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이 결박을 풀고, 이 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결박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동굴 밖으로 나오니까 횃불이 아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햇빛이 보이는 거예요. 햇빛 속에서 사물들을 이제 제대로 보게 되니까 사물들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바로 내가 보았던 진짜 사물의 모습이구나 하고 그렇게 실체를, 허상이 아닌 실체를 보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지혜를 얻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바로 진의 이데아, 그러니까 본질적 특성, 진의 형상을 갖추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지혜를 갖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굴 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동굴 밖에 나와서 햇빛 속에서 모든 만물들이 그 제대로 된 형상을 보게 되는 그러한 상태, 그게 바로 진의 이데아, 진의 덕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진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아, 어떤 것이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실체인가, 본질인가,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보게 할 수 있는 그 힘, 능력이 바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플라톤은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이 지혜라면,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면 진은 좋은 거예요. 선은 좋은 거예요. 선. 진, 선. 그래서 착한, 좋은.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 몇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신림동에서 보면 막 무작위로 사람을 죽이게 되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찔렀다는 거예요. 또 보면은 이러한 선을 쫓지 않고 악을 본능적으로 쫓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다 선을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 구하게 되어 있다는, 아름다운 것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 그런데 이 좋은 것은 무엇인가? 바로 행복이라는 거죠. 플라톤이 말할 때 이런 행복은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정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정신적인 어떤 행복을 누려야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플라톤은요, 인간의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지혜, 기계, 이제 씩씩함, 그리고 욕망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다른 심리학에서는 이제 뭐 이드, 에고, 슈퍼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등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욕망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다 있단 말이죠.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씩씩하게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이 기계라면, 이러한 욕망을 바람직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슈퍼에고, 도덕적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정신적 행복을 이렇게 이루어가는데, 이 지혜와 그리고 기계 그리고 욕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망이 지혜를 앞설 때, 그러니까 어떤 바름에 의해서 욕망을 추구해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욕망을 추구하게 되면 거기에서 부정의, 무절제, 비겁, 무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플라톤이 말할 때는 선을 이루어갈 때는 반드시 이런 어떤 지혜와 기계 그리고 욕망이 조화를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런 진정한 행복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미는 무엇인가? 아름다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진선미.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에서 제일 좋은 상이 진이라면, 플라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은요, 가장 좋은 이데아 덕목은 뭐냐면 미예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를 갖추고,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지만 그것이 온전히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이러한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다. 자기도 물론 행복한 사회에서 살 수 없으면 자기도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보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개별자 말고, 개별적인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 말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공동체의 행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보편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보편자는요, 아름다움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플라톤은요, 사랑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똑똑한데,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데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런 진과 선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이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그 에로스 말고 필리아의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 그리고 친구 간에 성숙한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이데아, 덕목, 본질, 형상, 이것이 바로 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스 코리아의 진선미의 진을 제일 좋아하시지 마시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플라톤의 이런 주장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물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의 참 형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름답지 못한 그런 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뿐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고 그러한 사랑을 갖추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플라톤은요, 이런 진선미를, 보편적인 가치를, 본질을 갖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원 불멸의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철학자에게 있어서 영원 불멸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영원 불멸은요, 감히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없고 꿈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톤은요, 이런 영원 불멸의 삶을 인간들이 이제 보편적인 진선미의 덕목을 갖추고 영원 불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 불멸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악, 미술, 뭐 다른 어떤 이런 것들 통해서 후세에 남겨주는 것이죠. 자기의 어떤 그 흔적을,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남겨주는 것을 통해서 영원 불멸을 대신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철학자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원 불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사는 것, 부활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지상의 삶을, 보편적인 삶을 바로 부활을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활을 오늘도 누리고, 그리고 이 부활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선미를 갖춘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편지를 보내는데, 요한계시록에 제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고 약 한 50년 후반경에, 그리고 이제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다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어간이 한 30년 어간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지고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는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인내하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밝혀내고 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를 드러낸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부지런하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니골라당의 행위를 또 미워한다는 거예요. 니골라당. 그래서 니골라당은요 이단의 어떤 그런 한 분파입니다. 쾌락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쾌락이야말로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막 방탕하게 하고 타락길로 이끄는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인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참 바르고 능력도 있고 참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우리 주님 보실 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처음 사랑. 그래서 이제 이 주석을 보았더니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다른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도 있고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성장은 했는데 성숙하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선생님들 머리채를 잡고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삶을 마감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 성장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을 때 머리는 똑똑하지만 키도 크고 아이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참 더 멋있어지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졌죠. 그러나 성숙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활을 살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좀 읽으면서 오늘 설교 제목도 삼고 말씀도 준비를 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부활을 살라에서 미국 교회가요 이 진선미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미를 제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미.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이제 다 영리해졌어요. 똑똑해졌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요 이 예배 시간, 본교회 예배 시간 외에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부흥이 한번 열리면요 쌀가마니를 이고 지고 그렇게 가족들이 6박 7일 그렇게 부흥회도 다녀오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흥회 사경회 하면요 막 사람들이 모여와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갈급해하고 그렇게 부흥회가 부흥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흥회를 하지 않아도 채널만 돌리면, 기독교 채널만 해도 뭐 4-5개가 돼요. 라디오 틀면요 CBS 또 뭐 극동방송, 책은 얼마나 많습니까? 묵상책이 뭐 날마다 샘솟는 기쁨, 아니면 뭐 또 빛과 소금, 뭐 이런 어떤 생명의 삶,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듣게 되고, 이 지혜가요 너무너무 이제는 얻기가 쉬워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또 봉사를 많이 하십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갖추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자꾸 해야 된다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작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노력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요, 지혜를 갖추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요, 개별적인 어떤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아, 참 좋은 사람이네, 능력을 갖추었네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필리아의 사랑을 넘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아, 그냥 예배 그리스도인들 멋있는 사람이네, 잘 살고 있네, 여기에서 그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고 확장될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걸 없앴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많고 뭐 교회 건물에 어떤 그런 기능도 많고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는데 영향력이 없어. 아름답지 못해요. 야, 참 좋다. 꽃을 보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꽃을 보면서 마음이 기뻐져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끼리 잘 믿고 있네. 아, 예수 믿으니까 잘 사는가 보다. 나랑 무슨 상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지혜도 있고 열심도 있지만 우리는 성숙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부활을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부활. 목포 유달초등학교,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거기에 가면요, 호랑이가 있다고. 박제된 호랑이. 초등학교에 호랑이 박제가 있어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 호랑이는요, 1908년 영광의 불갑산에서 이 함정에 빠진 것을 농부가 보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일본 사람이 가져가가지고 자기가 박제를 해가지고 기증을 했는데, 한국 학교에 기증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목포 공립 심상소학교, 여기가 바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니던 학교였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 학교가 이제 유달초등학교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박제된 호랑이를 보면서 아이들이요, 이제 막 처음에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애개하는 거예요. 왜? 뭐 어떤 호랑이이기 때문에, 박제된 호랑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박제된 호랑이처럼 박제된 교회도 있고 박제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생명력이 없는 교회죠. 생명력이 없는. 등치는 크고 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추구하는 것이 교양, 행복, 친목, 도모, 정신적 만족, 사회적 봉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교회 좋은 교회네. 근데 생명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말고 교회는 뭘 추구해야 되는가? 인격적 신앙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아닌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가는 것, 경건에 힘쓰고 거룩한 삶, 그리고 개별자가 아닌 보편자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교회에서는요, 나보다는 우리 교회,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밖에 나가서 개별자가 아닌 보편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런 박제된 호랑이처럼 더 이상 생명력도 없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이제 이 박제된 호랑이는 예전에 1908년 영광 불갑산 근처에서 잡혀가지고 뭐 이런 옛날 이야기만 전해줄 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명력이 없으면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고, 뭐 옛날에 뭐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현재와 미래는 없어요. 단지 과거의 이야기만 서로 반복하고 주고받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미이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박제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박제되신 분으로 그렇게 모시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옛날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셔서 유다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은 지금 나와 상관없는 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2000년 전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시간과 연결되는 그런 연결점, 중재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 불멸의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플라톤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해요. 철학자들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들, 이 생명력을 갖춘 사람들,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플라톤이 인간이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을, 인간이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 것을 상상으로 그렇게 체험할 수 있었다면, 이런 진리의 빛은요,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떤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지 하고 추측과 상상에 그쳤다면 플라톤이,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빛이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빛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무엇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빛으로, 진정한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창세전에 이 복이 바로 이제 예수님 주신 복이 바로 진선미의 복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4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요, 여기에 자기 의가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조건이 거기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믿는 방법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복이 무엇인지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수준과 자격을 보시지 않고 왜 택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한 백성,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삼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면 니굴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기쁘신 뜻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억지로 저거 택할까 말까 그 고민하시면서 망설이시면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막 근심하시며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후회하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쁘심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구나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를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비계획적인 게 아니라 우연히, 실수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우연 아니겠습니까? 우연을 다른 말로 하면 운명에 맡겨 사는 삶입니다. 이 운명에 맡겨 사는 삶 많이 있죠. 주변에 점치는 자, 그 점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인격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치는 자가 주인이 된 나라는요, 개인과 나라는 주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에네이아스라는 트로이의 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로이 목마 얘기는 잘 아실 거예요. 일리아드 오디세이.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 트로이가 아킬레스라는 그 용사에 의해서, 그리스 그 군인에 의해서 트로이가 함락이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아이네이아스라는 사람이 있다가, 이 아이네이아스가 이제 아들 아스카니우스를 에게 주었던 말이 있다가 했던 말, 용기와 진정한 노고는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도록 하여라. 요행을 다른 사람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차라리 배우지 말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용기와 진정한 노고는 나에게서 배우고 행운은 다른 사람에게 배우도록 하여라. 아이들이 요행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겠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행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면 늘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행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점치는 자의 주술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예정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의 입양이 되었다는 것, 이 당시에는요 큰 영광이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원정 출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진정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는 큰 기쁨과 자랑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다윗은요 그 왕의 지위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항상 찬송하는 것이 황소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며, 하나님 영광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하고 구원받은 것이 복의 전부임을 아는 사람은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요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활을 살지 못하면요 은혜가 아닌 공로의식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살아내지 못하면 목적이 아닌 수단에 매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지 못하면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똑똑할 수도 있어요. 능력도 많을 수 있어요. 참 선함을 갖출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부활을 살지 못하면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안에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살지 못하면 생명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닌 죽음과 과거의 회환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철학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력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부활을 살지 못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활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에 매여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헛된 것이 될 뿐이오니, 부활을 삶으로 인해서 특별히 성숙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활이요 소망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구주로 삼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활하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갖추고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러나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각박해지고 험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해지며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허상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혼돈의 시대에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살아내므로 생명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영원한 소망, 기쁨이 무엇인지를 증거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 확장되기를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정한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모든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성 수련회 우리 이제 구약의 파노라마 우리 김옥영 목사님 광주 한일교회 그 이제 광천 터미널 옆에 있는데 아파트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좀 거기가 좀 시끄러웠죠. 그 동네가. 그래서 현대 그 아이파크가 무너진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가 와요. 그래서 본인이 더 걱정입니다. 지금. 저도 근데 이제
아무튼 참 토요일날 이렇게 목사님들이 교회를 비우고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강제적으로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그리고 이제 이런 파노라마를 통해서 우리 이제 구약의 어떤 그런 숲 전체적인 파노라마 뜻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체적인 개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제 어떤 그 말씀을 읽는 폭이 이렇게 좀 넓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교제를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신청 못 하고요. 이 구약의 파노라마 강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저보고 이제 좀 참석하실 수 있는 명단을 좀 알려달라고 해서 이번 주까지 받아야 이제 교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비는 이제 그때 이제 우리 그 현장에서 그때 이제 주셔도 되는데 접수는 오늘까지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그래서 나가시다 보면 이제 이름만 쓰시면 돼요. 이름만 쓰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구두로 말씀하실 때는 이제 우리 사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런 잠깐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여서 또 우리 예전도 회장님 모여서 이제 뭐 식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잠깐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부 예배는 찬양 예배, 2부 예배는 구역별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네이버 밴드 온라인 예배 참고해 주시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월 예배연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저번에 한번 대청소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해서 제가 지금 이제 청소에 대한 그 감각이 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교회 이제 청소를 다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너무나 오늘 참 마음이 제가 기쁘고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구원받은 백성의 표정을 가지시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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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되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부활을 살게 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이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부활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세상의 많은 허상의 죽음 가운데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진리를, 빛을, 아름다움을 끼치기를 원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꿈꾸며 갖추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삶의 자리 위에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